이 로마 카톨릭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까지는 해외에서 들어온 거, 국외에서 들어온 거, 그리고 국내에서 들어온 거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 로마 카톨릭은 해외에서 들어온 거지만 좀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성경에서는 신비의 종교라고 얘기하고 큰 바벨론이라고도 얘기하고 천주교라고도 이제 우리나라에는 천주교라고도 얘기하죠. 이게 그래서 RC라고 주로 얘기하는데 로만 카톨릭인데 우리 이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느냐 하면은 여기에 어떤 성경의 비성경적인 요소가 거의 많이 다 들어있어요. 다양한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적으로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 로마 카톨릭에 대한 일반 개신교들에 대한 견해, 가지고 있는 견해는 대략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범기독교 안에 들어있는 우리 형제지간인데 굳이 구분한다면 개신교의 큰 집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 다녔던 그 감리교, 지금도 생각나는데 그 교회의 목사님이 항상 로마 카톨릭이 형님이라고, 큰 형님이라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들었어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 또 개신교와 많은 부분이 다르긴 하지만 이단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이런 개념, 긍정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좀 이것과 반대되는 기독교 안에, 소위 범기독교 안에서 외면적으로 볼 때는 기독교처럼 보인다. 기독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그리스도교. 내면적으로는 이교도 배경에서 나온 분명한 이단이다, 이렇게 개신교 내에서도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유사하지만 완전히 이건 다른 종교다. 그래서 이교라고까지도 얘기합니다. 이교. 그러면 이교와 이단의 차이는 뭡니까? 이교는 이교와 기독교 안에 있는 이단은 이교는 종교가 다른 거예요. 종교가. 그래서 이교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불교, 유교, 이슬람교, 힌두교, 자이나교, 도교, 원불교, 이런 게 우리하고는 다른, 기독교와 그리스도교하고는 다른 거를 했는데 거기에 분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단은 뭐냐면은 기독교라는 이름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은 고수를 하고 있는데 성경을 비춰볼 때 참 기독교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단이다. 어떤 끝이 다른 부분이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사입이라는 것은 그렇게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죠. 유사하지만 아니라는 게 사입이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 이교에서 볼 때는 다 기독교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별하는 거고, 여기 이교 쪽에서 볼 때 이 이단 있잖아요. 이단 사이비는 다 기독교로 봐요. 지금 어머니 교회라든지 신천지 교회 다 이 일반
종교계에서는 다 이게 기독교 안으로 포함합니다. 그러면 이제 로마 가톨릭이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나오게 됐는가, 이거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 대부분 역사적인 유래는 잘 아실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게 이제 1세기잖아요. 1세기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뒤가 이제 기원 후가 되고, 예수님 오시기 전이 이제 기원 전이기 되기 때문에 BC와 AD로 나눠지잖아요. 이거 예수님 때문에 나눠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그때가 바로 0세기, 1세기죠.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세운 때가 이제 1세기인데, 그럼 로마 가톨릭은 어떻게 생긴 거냐? 이 카톨릭이라는, 먼저 이름을 생각하시면 카톨릭이라는 뜻은요, 이 카톨릭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카톨릭이라는 말은 나쁜 뜻이 아닙니다. 이게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카톨릭이라는 뜻은 이게 광범위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보편적이라는 뜻이고, 다방면이고 일반적이라는 뜻이에요. 일반적. 그러니까 더 들어가면 포용적인 그런 뜻이에요. 어느 것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타협할 수 있는 그런 뜻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카톨릭이라는 것은 보편적이고 우주적이고 이제 일반적인 그런 뜻으로 이 지상에서 보편적인 유일한 교회라는 이제 그 개념으로 이제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 지상에서 보편적이고 유일한 교회. 모든 것들이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그런 뜻으로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그럼 왜 로마 가톨릭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느냐? 이 로마라는 저 앞에 부르는 로마는 이탈리아 어떤 지명을 얘기하잖아요. 로마. 그래서 로마가 거점이라는 뜻에서 로마 가톨릭이라는 거죠. 로마 가톨릭.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부르는 로마 가톨릭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게 이제 로마 가톨릭이 나중에 이제 분리가 될 때, 여기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지도상으로 보면 서방이라고 그래요. 서방, 서쪽, 그러니까 유럽. 그리고 그쪽에서부터 이 오른쪽은 어디예요? 오른쪽은 이제 동방이라고 그래요. 동방. 그래서 이 지금 로마 가톨릭은 사실 두 개 크게 보면, 로마 가톨릭 하면은 여기 서방을 얘기하는 거고, 카톨릭 개념으로 얘기하면은 정교회가 있어요. 정교회. 여기서 나온. 똑같아요. 뭐 하는 거 뭐 이런 거 다 똑같아요. 거의 조금만 다르고. 그래서 이제 이 서방 교회, 로마 카톨릭에서 분리가 돼서 나중에 나온 것이 이제 동방 정교회라는 거죠. 동방. 그래서 모든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수장만 다르고 거점만 다르고, 이게 이제 동방으로 나와서 동방 정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로마 가톨릭은 언제 시작이 됐느냐? 로마 가톨릭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다 아시는 것처럼 AD 313년, 이게 중요한 해죠. 313년은 뭐냐? 이제 1세기서부터 이때까지, 1세기서부터 4세기 초까지는 기독교, 소위 얘기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교는 다 공인되지 않았어요. 핍박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뭐랄까 비제도권에 있기 때문에 항상 공격의 대상, 핍박의 대상, 조롱의 대상.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는 힘든 삶을 살았죠. 우리는 그걸 못 느끼지만 지금 그 시대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교는 유대교로도 핍박을 받고 또 다른 종교로도 핍박을 받은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다가 AD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등극하고 나서 소위 하면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을 내려서 그때까지 이 탄압하던 기독교를 이제 공인해 줬어요. 이게 기독교 공인이에요. 이제
콘스탄틴이 공인을 해준 거죠. 밀라노 전투에서 자기가 환상 중에 무슨 이 십자가를 봤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받는 자만이 뭐지만 역사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 이제 콘스탄틴은 로마 제국의 황제죠. 근데 그 로마 제국 황제가 그 기독교를, 그리스도교를 이제 공인을 해주었어요. 그럼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이 다 점령하고 있었잖아요. 다 로마 제국이었잖아요. 뭐 어디든 그 유럽 동방 그 지역은 다 로마가 점령했었으니까, 통치하고 있었으니까, 이때 이제 그 지역에 공인된 종교가 된 거예요. 그 기독교예요. 이게 이제 바로 이제 로마 카톨릭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좀 조용히 하라고 그래. 안 올려줘서 그런가 왜 자꾸 시끄럽게. 그러니까 이 3세기까지, 그러니까 4세기 초까지 이렇게 핍박받다가 이제는 공인을 받게 돼서 이제 겉으로 드러나게 됐죠. 제도권으로 이제 편입이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느냐? 로마 콘스탄틴이 황제잖아요. 그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잖아요. 이 황제가 나는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그 로마 제국에서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나라의 수장이 이거를 이제 그 제국의 수장이 이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국가와 또 종교라면 종교잖아요. 그리스도교. 우리는 종교라고 믿지 않지만 이게 하나가 된 때가 된 거예요. 이때가부터 국가와 종교가 이제 통합이 된 거예요. 이게 로마 카톨릭의 본 어떤 정체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게 남아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게 다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개인 신앙에서 이제 이 그리스도교는 사실 개인 신앙이거든요.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거나,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건데, 이게 이제 단체적으로 국가 규모로 이게 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개인 신앙이 아니라 단체 신앙이에요. 단체 신앙.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로마 카톨릭에 다 남아 있어요. 단체 신앙. 단체 신앙으로 이제 공인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은 무슨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전에는 어떤 성격이 있었어요? 로마 제국은 다신을 섬겼어요. 다신교. 신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신들을 섬겼단 말이에요. 다양한 신들을 섬겼어요. 다신교 국가에 이제 별별했어요. 뭐 우상, 무슨 실제 여러 가지 신화에도 나온 거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다가 뭐가 들어갔냐? 이제 기독교가 들어간 거죠. 기독교의 그들이 말하는 기독교의 신은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예수잖아요. 어떤 종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때도 있으니까 이 예수, 이 기독교가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더 플러스된 거예요. 이게 사실 그 로마 카톨릭의 처음 출발점의 성격이에요. 그런 것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잘 보면 그런 게 남아 있어요. 그게 이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뀌어지긴 했지만 그 내용을 보면 그런 게 남아 있어요. 이제 공부 이제 하면 알게 될 겁니다. 이제 이때부터 이제 성경에서는 분명히 신앙이 개인 신앙이 돼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단체적으로 이제 정치와 연합하게 됐고, 그래서 교회가, 지역 교회가 국가와 통합해서 이제 소위 얘기하면은 국가 교회가 된 거예요. 국가 교회. 그러니까 국가와 교회가 하나라는 거예요. 이 개념이 로마 카톨릭입니다.
근데 성경은 국가와 교회는 분리되어 있어요. 국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신 어떤 제도고요.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고, 가정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고요. 그러나 이게 국가와 교회는 일치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재침례 성도들은 철저하게 국가와 교회의 분리를 믿죠. 그러면 이 교회가 나라 국가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는 기도하라 했잖아요. 국가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정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권력자를 위해서 기도하되, 국가가 교회를 지배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교회가 국가 역할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 로마 카톨릭 이런 배경 때문에 이런 성격을 가진 이른바 종교 시스템이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신 있잖아요. 다신에다가 더 하나 더 플러스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교도 풍습이 기독교와 믹스가 된 거예요. 이때부터. 그래서 지금도 가톨릭의 여러 가지 교리를 보거나 그 관습을 보면 이런 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은 싱크리티즘이라고 해서 이게 혼합주의예요. 혼합. 그러니까 뭐가 섞인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싱크리티즘이라고 하는데 혼합주의 종교입니다. 자, 이런 성격을 좀 역사적인 유래를 통해서 알아보시고, 그렇게 다 보니까 이제 이런 배경이 있으니까 로마 가톨릭에서는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에서 바라볼 때 정말 다양한 교리가 있어요. 신기할 정도로 다양한 교리가 있어요. 다만 그것들이 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코팅이 돼 있는 거예요. 이 종교 중에서 가장 이제 발명을 많이 한 데가 로마 가톨릭. 그러니까 발명의 왕일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떤 물질을 발명했다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영적인 종교적인 개념을 많이 발명을 했어요. 자, 이제 이게 생성 과정을 발명하는 그 생성 과정을 좀 살펴보면 313년에 이제 콘스탄틴이 이 종교를, 기독교를 받아들였죠. 공인했잖아요. 근데 12년 후에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라는 것을 열어요. 325년. 니케아라는 곳에서 소위 얘기하면 종교회를 전 지역의 로마 제국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리더들이 모여서 종교회를 합니다. 물론 여기에 머리는 황제죠. 콘스탄틴 황제죠. 여기 모여갖고 이제 특정 로마 제국의 특정 지역 있잖아요. 큰 지역. 예를 들어서 로마,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 또 소아시아 안디옥, 이런 데에 그 교회의 리더들은 이제 특별한 지위로 올려줘요. 그게 바로 대주교 혹은 이 시대에 남아있는 추기경입니다. 카디널이라고 해요. 빨간 옷 입고 뭐 파란 옷 입고 막 있잖아요. 보통 사람하고는 좀 이렇게 보통 지도자라고는 다른, 물론 교황 밑에 있지만 이런 거를 이제 임명하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그 뒤로는 이제 더 늘어났죠. 아프리카 카르다고나 콘스탄티노플이라든지 이런데 이런 그 특정한 어떤 권력을 받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임명하기 시작했어요. 이걸 주교라고도 하고 감독이라고 하고 주경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특별한 권력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배경이에요. 근데 성경은 전혀 그런 걸 찾을 수가 없어요. 자, 지도자 중에서 특별한
어떤 더 등급이 높거나 권위가 있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아무리 많이 모이는 큰 교회나 적게 모이는 적은 교회나 적은 교회를 지배하는 큰 교회가 있을 수 없어요. 전부 교회는 같은 것이고 또 성도들은 같은 것이고 또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사역자라면 하나님 사역자지 그 외에는 없어요. 근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게 뭐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냐면 성직 계급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나온 게 지금 잔재가 그거예요. 이 루터가 개혁을 했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루터가 개혁을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거예요. 개신교에 남아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런 것을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 지역의 교회가 다른 지역을 지배한다든지 어느 특정한 종교 지도자가 또 다른 종교 지도자 위에서 무슨 권력을 행사하는지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성경에 있으면 찾아보세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초에 세우신 내 교회는 예수님만 머리가 되고 밑에는 다 우리 그 하나님 믿고 주님 믿는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싫어하는 교리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싫어하는 교리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니골라당이라는 교리. 니골라당이라는 교리는 다른 말로 하면 성직자 계급제도를 얘기합니다. 니콜레이탄이라는 사람이 이런 것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이게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바로 성직자 계급제도 제도가 됐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지금 뭐냐면 교황제도가 됐어요. 교황제도. 그 뭐 교황 밑에는 뭐 추기경이 있고 뭐 지역에 뭐가 있고 뭐 동네 뭐가 있고 뭐 다 있잖아. 청청 올라가서 머리가 교황이에요. 교황은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냐? 교황은 무호하다. 교황 무호설까지 나온 거예요. 이거는 이래서 이제 무호한 것은 사람은 불가능한 거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무호한 사람은 없어요. 오류가 없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황 무호설까지 올라간 거예요. 지금도 남아있어요. 교황이 뭘 얘기해서 정하면 그게 법이에요. 지금도 최고의 법이 로마 가톨릭 교황이에요. 교황 직서 뭐 결정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배경으로 이렇게 로마 가톨릭이 이제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틴 이 황제는 정치인이지만 국가의 수장이었지만 동시에 최고의 성직자라는 칭호를 받았어요. 그때부터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그런 칭호를 받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정치와 종교가 통일이 시작됩니다. 국가와 이 종교가 통일된 거예요. 그래서 말이 지금 기독교와 국가가 통일된다는 것은 전혀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거예요. 여기는 보세요. 자, 이제 이 로마 카톨릭은요, 종교이면서 동시에 뭔지 아시죠? 국가입니다. 국가예요. 로마 바티칸 있죠? 바티칸은 국가예요. 그래서 바티칸에서 전부 이 전 세계에 그 대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대사 있잖아요. 국가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교회로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와 국가가 하나가 된, 혼합된 그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입니다. 근데 이렇게 된 뒤에는 여러 가지 발명품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가장 치명적인 믿음과 정치가 세상 정치가 이렇게 플러스가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사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살아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들어와요. 이게 가장 치명적인 거예요. 구원은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자기가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본인이 침례받고 교회에 들어오는 거지만, 여기는 뭐예요? 단체로 그때 당시 이 로마 제국의 황제 컨스탄틴이 내가 그리스도교를 공인하겠다. 그래서 신하들한테 뭐예요? 너희들도 다 그리스도교를 믿어라 그랬어요. 신하들한테. 다 믿는다고 하죠. 신하인데. 근데 뭘 가지고 있어요? 거듭나는 게 아니라 평소에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자기들 나름의 신이 있잖아요. 이거에다가 플러스한 거예요. 그럼 그건 거듭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에 이제 구성원이 된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큰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생명이 없는 그런 정치적인 교회 제도가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다신교를 섬겼던, 그리고 혼합적인 이런 거잖아요. 기존에 있었던 것에다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덧붙여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름을 코팅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발명품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영적 발명품. 그래서 이 성경을 보니까 마리아 왜 특별히 여기 로마 카톨릭에서 마리아를 그렇게 중시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뭐냐면 마리아가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을 낳았잖아요. 예수님 또 하나님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발전시켜서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 하늘의 여왕이라는 이름까지 줍니다. 근데 이게 놀랍게도 구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하늘의 여왕들을 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늘의 여왕이라고 얘기해요. 마리아에게 이런 칭을 줬어요. 이것도 발명품이에요. 자, 이제 451년에 또 공회가 있었는데, 이제 그리스도에 관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리스도는 너무 거룩하고 엄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직접 다가갈 수 없다. 이제 마리아를 자꾸 이렇게 이제 올리는 거죠. 인간 마리아를 신의 수준까지 올리는 거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해야 한다. 이런 것이 이제 발표가 됐어요. 이게 이제 마리아 숭배 교리입니다. 이것을 승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가 이제 5세기에. 또 그때에 또 이제 덧붙여서 로마 가톨릭은 어거스틴이 이제 유아를 세례를 주면 구원받는다 해갖고 유아 세례를 시작했어요. 이게 다 거기서 나온 겁니다. 왜 우리 기독교가 17세기에 종교개혁을 해서도 여전히 그걸 못 벗어났냐? 그거는 개혁을 못했기 때문에. 6세기 초에는 이제 수도원 제도를 시작했어요. 이것도 발명품이에요. 수도원 제도. 우리가 어디서 모여서 기도하고 뭐 훈련 받고 있는 건 좋지만 아주 제도를 만들어 놨잖아요. 수도원 제도를 이제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6세기 중반 553년 AD 553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공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또 이 교묘한 이제 교리가 하나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이때 나온 교리가 지금까지도 신학에 깊이 깔려 있어요. 좀 조용히 왜 그럴까? 끄든지 아주 꺼버리든지. 이때서부터 내가 뭐 얘기해? 여기서부터 이제 그 에큐메니컬 공회에서 뭐 어떤 이론이 나왔느냐면 지금도 콘스탄틴 그 황제가 뭐를 이 주장했던 것을 뭐 주장했느냐? 어거스틴이 주장한 뭘 승인했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다 지배하고 통제한다. 이런 이론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그 저서에서 나온 거거든요. 어거스틴이 만든. 그래서 이것을 승인했어요. 카톨릭에서.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국가들 있잖아요. 세속 국가들. 로마 카톨릭 그 국가가 아니더라도 일반 그 국가들 있잖아요. 이 국가들이 여러 국가들이 있는데 이런 교회, 이런 국가들은 이제 로마 카톨릭이 지배해야 된다는 이론이 성립된 거예요. 그때가 바로 6세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후로 이제 그 유럽 역사를 보면 전부 왜 이 교황이 지배하고 로마 카톨릭이 지배하고 한 나라의 왕도 꼼짝 못 하잖아요. 막 그 교황이 파문해버리면 끝나버리고 하는 그런 제도가 이제 유럽에 이제 뿌리를 내리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발명품이 이제 6세기 말쯤에 593년에 연옥교리를 만들었어요. 이건 성경에 없는 거예요. 연옥교리란 뭐예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왕국, 곧 천국이 아니면 나중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면 하나님의 왕국이 아닌 곳. 그걸 어디라 그래요? 지옥이라고 그러죠.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 둘 사이에 여러 가지 세상적인 여러 가지 것을 타협하고 사람들을 이제 미혹하기 위해서 뭘 만들어놨냐? 중간에 하나 장소를 만들어놨죠. 그게 연옥이에요. 단련을 받는 감옥이다. 연옥.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그래서 연옥에 들어간 사람은 이 지상에서 아직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연옥이 가족이 들어갔다든지 사랑하는 사람이 들어있으면 이 산 사람이 열심히 그 사람을 위해서 미사를 드리거나 무슨 봉헌을 하거나 돈을 내거나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이 공적이 이제 쌓아져서 나중엔 천국으로 옮겨진다. 이런 교리, 연옥교리.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면죄부 교리에 대한 이렇게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실제로는 이제 좀 더 있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면죄부를 판매했지만 이때부터 면죄부 교리가 나왔고요. 6세기에 와서는 오늘 우리가 오후에 주님 만찬하는데 소위 얘기하면 지금 이 시대의 현대 신학의 한 부분이 이제 중세 신학이 있거든요. 중세 신학은 로마 카톨릭이 교리가 거의 지배를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교황이 로마 카톨릭의 중세 신학을 이렇게 정립을 했어요. 이 중세 신학의 내용은 주로 행위로 구원받는 연옥 교리, 그리고 미사 드리는 거, 그리고 소위 하면 그들이 말하는 성찬할 때 화채설이라는 성찬할 때 우리가 먹는 그 빵이 우리가 신부가 축사를 하면 예수님의 몸이 돼버린다. 화채설. 이런 것을 이제 주장하게 됐고 이때부터 이제 로마 가톨릭이 군대 조직을 또 만들었어요. 군대 조직. 세속적인 국가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이런 어떤 발명품이 나옵니다. 이거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 이미 확정이 되고 더 이상 계시도 없고 없는 그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이론과 논리에 의해서 바른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런 분명한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말씀을 갖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에 분명히 우리를 말씀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명령하시고
마음대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따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진행된 모든 절차에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